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TV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같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1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비결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하죠. 그게 뭘까?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준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진다 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 속에서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보면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 굴 속에 던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장자의 죽는 재앙 속에서도 택한 자들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있게 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선대해 주었으므로 진실한 표를 받은 증거로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있으므로 모든 가족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음을 여호수아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 8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와 모두 다 그 사람들은 의의 사람들은 심판했지만 그 가족 8식구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창세기 7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보호받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본문 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상처투성입니다.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다 잘라버리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7편 39절을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면 원수의 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39절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의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도와주는 구원은 헛것이라고 시편 60편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나의 요새시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임을 본문 2절에도 본문 6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시편 9편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때에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신다고 시편 27편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14장 13절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저 원수들을 볼 날이 없게 하신다. 그대로 되었잖아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홍해바다를 쫙 갈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건너올 때 물을 합쳐서 다시는 볼 날이 없게 그대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본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슬픈 일, 괴로운 일, 낙심되고 억울한 일,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지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이게 전국 전 세계를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도들을 대할 때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목사가 자기에게 인사를 안 받아준다, 자기만 빼놓고 악수를 다 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또 안 좋은 소문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목회자지만 인사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 초신자들 혹은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오래간만에 나타났을 때 목사가 위로하고 격려하냐고 붙잡고 있다 보면 지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머리가 날릴 데가 없대요. 어떤 목사님이 46인데 머리가 하얘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아시면서 그래요. 뭔데요? 너무 속상한 일만 해서 머리가 하얘진대요. 그럼 왜 염색이도 하지? 그러니까 그래도 속색인 걸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대요. 저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세상 사람을 바라보다가 의지하다가 상처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께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표현 전혀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즉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토로하고 우환을 그 하나님 앞에 진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앞에 붙잡고 의지하고 부탁하려고 하지 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 시편 32편 3절에 말해요. 우리의 억울함이 있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그냥 가슴에 막 묶어놓으면요 내 뼈가 다 상해버린대요.
내 심령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암에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암에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 토해버리니까, 그래,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거의 제 나이를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토해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요, 다 상해버려요. 모든 물건도요, 이게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요, 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사모가 하얀 신발 하나 신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하얀 신발을 그냥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년 만에 그 신발을 가만히 싸놨다가 꺼내가지고 어디 신고 가려고 신고 나갔대요. 나갔다가 완전 망신당하고 왔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신고 나갔는데 보니까 뭐가 툭툭툭 떨어져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삭아가지고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 다녔으면 10년도 괜찮을 건데, 공기도 통하고 그러면 그냥 보관해 놨더니 다 상해버렸어요. 오늘 이 얘기 듣고 집안에 있는 신발 다 꺼내갖고 이거 신고 저거 신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사용을 안 하면 다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고 해야지, 가슴에 그냥 가뭉켜지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5절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했다고 했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한 걸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이사야 38장 2절에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악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악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시편 62편 3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8편 12절에 보면 올문을 놓고 음모를 꾸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한데 악인들은요, 시편 38편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이 만연하다고 본문 4절에 말씀했고 시편 5편에도 말씀했어요. 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잘 보시면요,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르는 거죠. 가룟 유다 보세요. 겉으로는 납비여 사랑합니다 입 맞췄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잡아가라고 하는 사인이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모두 시험의 올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안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흉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에게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 주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지만 행악자들에게는 멸망이 된다고 잠언서 10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들이 덤벼와도 하나님께만 보고하고 하나님께 토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 62편에 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2절, 6절, 7절, 8절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은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찬양으로 하잖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받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로 5절입니다. 재물도 자녀도 가정의 행복도 믿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확신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적인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따르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참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 따르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 안에서 모든 일에 확신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짐과 행사를 다 맡기는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일곱 번째,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뭘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겠음을 믿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62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했고, 또 환난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말씀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갚아주신다고 이사야 6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을 갈망하며 앙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음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뭘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혀의 바른 사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 35편 28절 보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성경에 보면 시편 66편 17절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말이죠,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8절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항상 입술을 통해서 궁핍한 자를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위로해요. 그래서 남을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덮을 줄 알고 용기를 줄 줄 알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기적을 이루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가 같이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든든한 성도들은 든든하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